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 큰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가장 큰 계명. 부제목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34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율법사가 대표로 나와서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물어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6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여러 부분들을 나누어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혼과 육체를 다해서 전인을 다 들여서 빠짐없이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전체를, 전인격과 전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강령, 이것은 이제 달려있다라는 그런 원어의 의역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전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 하나의 사랑의 계명 밑에 모든 계명들이 전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령이 뭐죠? 강령이 별이 강 고대 령자거든요. 그래서 이 낚시 그물을 던질 때에 그 낚시 그물을 확 펼칠 때에 그 모든 그물이 한 줄에 모이거든요. 한 줄에 모여서 그 한 줄을 잡고 그 고기 잡는 그물을 확 펼쳐요. 확 펼칠 때 그 한 줄 잡는 그 줄이 별잇줄이라 그래요. 그 별이 강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물이 그 한 줄에 달려 있듯이 모든 계명이 그 사랑의 계명에 달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고대령인데, 고대는 뭐냐면 이 그 저고리에 보시면 요
그 목 부분 있잖아요. 이 목 부분이 고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 번에 잡으려면 어디 잡으면 돼요? 멱살을 잡으면 됩니다. 멱살 부분인 이 옷깃 부분이 이제 고대인데, 그 옷을 걸 때도 이 옷 고대 부분을 옷걸이에 걸잖아요. 그것처럼 이 령자는 이제 모든 이 옷이 이 고대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에서 영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강령이다, 강령이다, 이것은 이 모든 사상의 아주 가장 근원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강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모든 어떤 사상이 거기에 한 곳에 집중되어 달려 있을 때에 강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서 쓰는데, 그래서 율법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학자들이 이제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조사해 보니까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더 많아요. 365일 할 때 365가지가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하라는 명령은 248, 2 곱하기 4는 8, 그래서 248가지가 하라는 명령. 십계명에도 하지 말라가 많아요, 하라가 많아요? 하지 말라가 많죠. 네. 그래서 365가지는 하지 말라, 또 248가지는 하라, 그런 명령이 있는데, 그래서 총 합치면 613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제 전체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 율법을 생각하고 율법학자들이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 조사한 율법 내용들이 전부 어디 구절인지 다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이 613가지의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모세 오경에 있는 그 율법이 전부 어디 계명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계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명 중에 큰 계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은 별로 안 중요해서 좀 덜 지켜도 되고, 어떤 계명은 중요해서 좀 더 지켜도 되는 계명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또 그렇게 오해를 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계명은 하나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 모든 계명은 하나예요, 하나. 계명은 단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달려 있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뭐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이 붙어있는 하나의 계명, 사랑의 계명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도 한 계명이고, 그리고 모든 계명이 거기에 뭐 하고 있어요? 달려 있으니 하나인 거예요.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달려 있으니 모든 계명은 하나예요. 어떤 계명은 좀 덜 지켜도 되고, 어떤 계명은 더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 계명은 좀 안 지키면 괜찮고 이 계명은 잘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명이든지 한 계명을 잘 지키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한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면은 전체 계명이 잘 지켜질 것이고, 한 계명을 어기면 전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 모든 계명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그 야고보서 2장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온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네.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뭘 범한 거예요? 모두를 범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계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계명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간음은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간음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근데 내가 살인을 했어요. 근데 살인죄에 있어서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살인한 것이니라라고 요한일서에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도 마음으로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죄이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죄예요. 둘째로는 이웃사랑에서 떠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서 떠나니까 이웃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계명들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사랑의 계명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방식의 그 하위 계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고, 그다음에 모든 죄, 즉 계명을 어긴 불순종은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계명을 어기면 모든 계명, 즉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이 계명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 하다 보면은 뭘 깨달을까요? 살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살인을 안 하려고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을 깨달았으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려 하다 보면은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깨달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깨닫는 것이죠. 근데 형제를 이제 사랑하려고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계명이라도 내가 온전히 지키려 하다 보면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 계명을 통해서 결국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게 나아가게 돼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 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돼 있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다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다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 하다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려 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계명이라도 온전히 지키려면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아래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계명은, 다른 계명은 다 그래도 좀 비교적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내가 이 계명은 참 못 지키는 것 같다라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계명을 소홀히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계명은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을 내가 소홀히 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그 계명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계명들은 내가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한 계명을 소홀히 하기 위해서 다른 계명들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어떤 한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내가 만족을 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고르반 사상이 있었잖아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물질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께 그 물질을 잘 드려야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하면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좀 안 드려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외식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부모 순종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계명을 강화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강화시키면서 그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거예요. 이러한 외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다른 계명들은 잘 지키는데 이 계명만은 내가 좀 잘 못 지키겠다. 하지만 다른 걸 잘 하니까 하나님이 용납하고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계명은 뭐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하나로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명을 잘 지키다가도 내가 한 계명을 범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은 내가 어디서 떠났다는 것을 먼저 회개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내가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계명을 통해서 나의 죄가 발견이 될 때에 다른 건 다 잘 지키니까 이 계명은 조금 안 지켜도 괜찮다라는 그런 외식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한 계명을 지키는 걸 보니까 내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것이 생명길이고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걸 보니까 결국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나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떠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반감과 대적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이 계명을 소홀히 하게끔 하고 있다는 그 나의 깊은 내 존재 내적에 있는 그 깊은 죄의 뿌리를 발견하는 빛으로 삼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건강한 성도로서 바른 회개와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도록 이 세상을 의와 거룩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한 인류 가운데는 이제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아야 사랑하는데 그 사랑도 모르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사랑의 경험도 없고 사랑에 대한 지식도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모르고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참으로 사랑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부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 죄인들은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희생하는 참된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됐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또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옛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너희 몸을 아끼듯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과 그것은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뭐예요? 새 계명의 차이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으니 아무도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경험들이 없었는데 참된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사 사랑을 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크고 힘이 있는 계명입니까? 아무도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파괴하는 인생들을 살고 그리고 사랑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사랑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랑받은 그 사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 계명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가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죄인들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계명이 있는데 그 누구도 그 계명을 순종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순종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누가 순종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창세 이후로 아무도 이런 사랑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되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온전히 사랑하셨고 옆으로는 이웃을 자신보다 더 자신과 같이 자신보다 더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모든 율법이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계명에 우리가 힘을 얻고 실제로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자기 사랑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죄인들이 범하는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모든 자기 사랑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39절 말씀에도 자기 사랑을 어느 정도 긍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 사랑을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떠난 자기 사랑이 잘못된 것이지, 참된 자기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바른 자기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참된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구속받은 존재로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과 배치되지 않는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참된 바른 자기 사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떠난 죄악된 사랑, 죄악된 이기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 사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세계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또 자기가 사랑을 받고, 또 그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자기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세상과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그러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될 때, 그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때 자기 존중감이나 자기에 대한 바른 그런 아낌도 성경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큰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결국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모든 계명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계명이 모든 계명의 강령인 줄 알고, 즉 모든 계명은 이 사랑의 계명에 달려 있는 줄 알고,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한 계명도 빠짐이 없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되면 이 모든 계명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명을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모든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 떠났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게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빼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외식이고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이기적 잘못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 우리가 자주 기울어질까요? 예수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승천하사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강구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에, 또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 이미 우리 마음은 떠난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3장 1절. 이제 두 구절 찾는 거는 외우고 묵상해야 될 요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신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깊이 있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 깊이를,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적당히 얕게 그냥 생각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교리로 떠내려가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생각하고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바라볼 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반감과 대적의 마음, 적의, 적대감,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끊어지고 자기 사랑이 끊어지고 거룩한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자라나고 순종할 수 있고 온전케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실제로 변화하여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진리를 배우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참되게 바라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고 믿음과 말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경험될 때에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악을 이길 힘이 생기고 그리고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내 마음속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꿀성보다 달게 느껴지고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경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내적 경험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서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상과 자기를 향한 눈을 돌이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